오늘 느헤미라고 하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당장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생활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그 그발강가에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 그때의 느헤미야가 오늘 유다를 갔다 온 오늘 자기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오늘 소식을 물어봅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와 시대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가 교회와 오늘 종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의 심정과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교회만이 전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협력하거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이단이, 그 다음에 비진리가, 이제는 사이비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 교회 중심으로 흘러감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과 영적 무기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오늘 계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계수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적 부흥운동, 즉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외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재건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언약과 긍휼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다. 그래서 언약, 기억.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의 엄마와 아버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지금 애절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법적인 조항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자.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자. 이것이 진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긍휼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 레헴이라는 말에서 라훔이 됩니다. 이 라훔이라는 말은 오늘 자비를 베푸시다,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시고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니가 돌아옵니다, 유다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오늘 소식을 전하죠. 이 하나니라는 뜻은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힘과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흩어진 장막을, 오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막은 먼저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럽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를 세우실 것인가? 그거야말로 은혜로 세우시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양문이 나오고 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문이 나오며 골짜기문과 분문과 샘문과 마문과 동문과 한밑 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양문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양이 출입하는 문인데 그 양문 밖에는 양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양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예루살렘에 제사할 때에 번제물로 쓰고 희생의 제물로 쓰는 양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인데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는 양의 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도 바로 문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재건하고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넓은 곳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 얻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냐면 바로 능력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다. 그래서 이 입맞추다라는 말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무기에서 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입맞추다라는 말을 키스라고 하는데 이 키스라고 하는 이 키스는 바로 입맞춤. 이 입맞춤은 다름이 아니라 화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옵니다. 화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입맞추다. 그래서 활을 쏘다. 그 쏘는 것이 바로 무기고 쏘는 것이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랑에 있어서 입맞춤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 입맞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고 이것이 바로 내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리 나와서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추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그런데 이 힘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 숨겨진 힘. 이것은 악한 힘으로도 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써 오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입맞춤을 선택합니다. 또 사랑과 존중의 표시로서 요셉은 야곱 아버지를 50년 만에 만날 때에 그 아버지에게 입맞춤으로써 눈물을 흘립니다. 존경과 사랑과 그리움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 선지자로서 입맞춤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당부합니다. 서로 입맞춤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함으로써 입맞춰야 되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이라는 말은 자물쇠, 빗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문이라는 고기의 문이다. 그런데 이 고기라는 말은
빗장이다, 자물쇠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바로 자물쇠요, 빗장을 오늘 빼고 버리고 포기하고 오늘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심리학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에게서 어려서부터 매여 있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것이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자문하고 돌이켜서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날 점점 예물이 싫어지고 오늘 하나님께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며 무릎 꿇는 것이 싫어지고 오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사라졌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때에 언젠가 그때에 낙이라는 놈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었고 오늘 새처럼 날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좀 먹었을 것입니다. 그 가지와 엉겅퀴를 부지런히 오늘 낫으로 베어야 하는데 베지 않고 묵인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빗장과 자물쇠를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옛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오는데 이 옛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성읍에 건설된 문에 반대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생활을 돌아봄으로써 내 생활이 아직도 옛문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냄새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는 냄새는 매일매일 양치질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아직도 썩은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술과 담배와 아직도 모든 습관을 깨치고 버리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아직도 예배 시간에 졸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옛문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옛문을 벗어버리고 새 문을 만들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내 의식과 지식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다시금 조명되어져야 되며 다시금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생각에 휩쓸려서 옛 생각의 게으름과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거지와 같습니다. 오늘 영적인 거지, 신앙의 거지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물쇠와 빗장을 걷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게으른 모습과 거지와 같은 습성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은 한 수 더 뜹니다. 이 골짜기 문은 문자, 자물쇠, 빗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생활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내적인 것까지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피라든지 이 짐승이 싼 똥이라든지 그런 오물들
그런 것까지도 이 골짜기 물에 흐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데 그 앞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걸 버려서 흘러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내 과거 생활 쓰레기를 바로 없애다라는 뜻으로 골짜기 문이라 그래요. 이거를 욥의 문이라고도 하고 세탁자의 우물이라고도 하며 요압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사무엘하 17장 17절, 용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74편 13절, 오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배설물, 즉 똥의 문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의 골짜기에 청소하지 못한 똥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냄새나는 거죠. 그래서 똥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는 말인데 이 바알이라는 말은 더럽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 죄성과 냄새와 아직도 세상의 죄를 아는 냄새가 나에게 왕노릇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더 멀리 흘러 보내고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냄새나는 것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은 다 깨끗하게 모아서 오늘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쓰레기 오물 음식물 가져가는 곳에 전화하셔서 오늘 빨리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골짜기에 여러분의 상처와 냄새와 아직도 죄를 아는 냄새를 바라고 있는 이 똥같은 지식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골짜기 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분문입니다.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의 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샘은 어떤 것입니까?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의 향기가 솟아난다.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왠지 좋아 왠지 기뻐 주일학교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경이로움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포도원을 수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있습니다. 이 샘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과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나가서 내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갈 곳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정적이거나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은혜는 긍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울며 그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위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껏 먹고 없는 자는 서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며 서로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얻고 오늘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그냥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 세우다와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암은 이제 물이 공급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문이 있습니다. 마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맞자 말이 출입하는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문은 특징이 있는데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 사이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지런히 내가 내 집과 성전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지나가다 쏙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분은 교회 지나갈 때도 안 들려요.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주중에 안 와. 제가 한 10년 뒤에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들려요. 출근하면서도 한 번도 안 들려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10년 뒤에 꼭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기 바쁘면 10분 당겨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간 기도하고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잘 계세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집과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문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은 성경에 보니까 3장 29절에 레인으로 말미암아 레인으로 그 문을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이 동문을 지키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문은 바로 이 성막에서도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가 다닐 수 있는 모든 문은 바로 동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할 땅은 바로 부엘세바까지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하나님이 정한 아름다운 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아내와 함께 부엘세바를 떠나서 오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는데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을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가 고파도 그 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믹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한믹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장 31절에 금장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연단이다, 단련이다, 그 다음에 색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금장색, 오늘 한믹간문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고 기쁨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어 사람이 받고 지나가는 존재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처음 양문으로부터 모든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능력으로 공급받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내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과 영광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입맞춥니다. 그 입맞춤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기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주시죠. 이 무지개는 바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다라는 단어가 딱 3번이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 그래요. 그 무지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라는 말은 화살이라는 말이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지개는 활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활이 그 화살을 잡아당길 때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향해 버렸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화살은 바로 입맞춤이라는 말인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나와서 입맞추라. 그 진노하심이 급하다. 시편 2편.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를 내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아가서 1장 2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예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며 입맞추는 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물, 헌신이 회복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과 간구와 간절함이 예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고르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혜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와 감동과 기쁨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의 행위와 믿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죄성과 죄악과 옛문과 지식이 다 떠나고 흘려보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주사 성령을 주사 오늘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화와 감동과 은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도 솟아남으로써 오늘 아름답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발강가에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늘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가 뭐하자?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영적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 세계가 교회의 그러한 종들이 시대의 종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종과 하나님과 같은 종과 에스라와 같은 종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우리 세계가 교회 하나님의 재건된 칭찬받는 세계가 교회가 하나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